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늦게 월드컵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멕시코와의 싸움에서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낙심하고 아무도 교회 안 올 줄 알았더니 다들 오셨군요. 믿음이 좋습니다. 예. 운동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력이 좋은 팀이 실력이 조금 모자라는 팀에게 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변이라고 하는데 이변. 피파 랭킹 상위권이 막 저 밑에 있는 팀에게 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실력이 모자라면서도 이길 수 있고요. 실력이 모자라면서도 강한 팀을 이길 수 있고, 실력이 좋으면서도 질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스포츠죠. 스포츠에는 기본적으로 싸워봐야 합니다. 결과를 몰라요, 그죠? 결과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보니까 뭐 그냥 2대0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마지막 그 루즈 타임에 마지막 그 연장 시간에 손흥민 우리 전사가 골을 넣었어요. 지고 있지만 통쾌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멋있는 골이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불안을 즐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손에 땀을 쥐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골이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제 스포츠예요.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운이라 그러고 확률이라 그럽니다. 확률. 운과 확률이라는 말로서 대체합니다. 이런 월드컵에서는 질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로도 풀 수 없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잘 쓴다고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고 할지라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신앙으로만 풀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옵니다. 죽음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언제 골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골을 먹을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죽음이 내 앞에 성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을 싫어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려워도 생각하기 힘들어도 저희들이 한 짧은 몇 분 동안 이 문제를 함께 부딪혀보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성목 집사님은 이 문제를 일찍 부딪혔죠. 왜냐하면 몸이 굳어서 꼼짝 못하고 완전히 꼬부라져서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절망에 몰려와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누구보다 일찍 부딪혔던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와 부딪혀서 직면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하는 친구의 그녀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의 문제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 몸이 펴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장애 우들을 운전해주는 그런 일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이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어요. 3절에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원래 하늘은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땅에 물이 있었어요. 물과 물 사이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습기를 틀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마치 가습기를 틀어놓고 가장 완벽한 저 태양계로부터는 외부로부터는 모든 자외선과 유해광선을 다 차단하고
완벽한 최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땅을 만드시고 11절에 땅에 각종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각종 식물들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는 태양과 달을 만듭니다. 이 지구를 주관하는, 지구를 주장할 수 있는 태양계를 이제 태양과 달을 두 강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다의 생물들, 바다에는 의류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조류로, 각종 조류로 채우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온갖 종류의 생물들로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 때는요, 짐승을 만들 때는 구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축은 따로 만든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 이런 걸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같이 사람들에게 노동력조 제공하고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축은 처음부터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는 것들 속에 뭐 파충류 계통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 이렇게. 그러니까 가축과 짐승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인간은 완전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할까요? 당신은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혀를 찌른 질문을 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괴롭습니다. 빨리 밥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를 닮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근에 저에게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우리 김남인 형제의 형님인 이성수 집사님의 큰아들 우리 김남욱 형제의 첫 딸입니다. 이름이 가온입니다. 잘생겼어요. 이제 뭐 옹알이도 하고 뭐 그래요. 이제 이번 주간에 태어난 우리 할머니 김희자 집사님, 이제 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온유, 잘생겼어요. 온유는 조금,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 가온이는, 아빠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잘생겼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라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 부모 눈에는요, 이게 그냥, 부모가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브라질에서 온 제수 씨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유호인데요. 어제도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는 독감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는 독감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말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랑에 빠졌대. 사랑에.
이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그냥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닮아서 그래요. 나를 닮은 내 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으신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강아지는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영생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살아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죽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냥 잊고 살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 그리고 뭐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불행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쳐다와가지고 기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은 뭡니까? 최초의 양식은 뭡니까? 과일과 야채입니다. 과일과 야채. 과일 좀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근데 통풍 같은 게 걸리면 신장이 안 좋으면 과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 과일 좀 많이 드세요. 과일 드시고 싶을 때요, 드시고 싶은 한 가지만 먹어요. 여러 가지 섞어 드시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한 가지만, 수박 먹고 싶을 때는 수박만 배 터지게 먹고, 참외가 먹고 싶으면 참외만 시커 먹고, 두 가지를 섞어서 먹으면 충돌이 날 수 있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야채, 각종 야채, 이 야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다 먹으라 했는데 사실은요. 한 가지만 검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 딱 지적해가 이거는 손대지 마라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것을 계약을 맺고 그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서 속에 살면 행복하다. 예, 법 질서, 도덕 질서, 교통신호 질서. 예? 그 질서 속에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질서를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질서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한번 깨워봐. 짜릿해. 한번 선을 넘어봐. 전율적인 기쁨이 찾아와. 그러면서 속삭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고 드디어 뭐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고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간 이 인류가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내셨어요. 범죄에서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단계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유혹했던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평생으로 배로 기다린다.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의 행복을 파괴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심판 끝에 구원이 온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인을 향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임신의 고통과 그 다음에 육아의 고통과 남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시달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약한 여성들이 이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가정 안에 고통이 찾아와요. 가정 안에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에게 이제 가장이죠, 가장. 정말 책임 있는, 이 모든 일에 진짜 책임 있는 가장에게 아주 큰 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이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었어요. 근데 이제는 심어도 제대로 열매가 안 나요. 병충해 와. 심어도 은근기가 나고 땅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속에 죄가 들어오면 죄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좀 쉬게 하기도 하고 그럼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계속 농사를 짓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땅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환경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점차 여러분 지구 환경 보십시오.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에요. 어플을 눌렀더니 미세먼지 매우 나쁨. 바깥 출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 속에 있는 욕심이,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이, 나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끝없이 공사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예요. 동식물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도 언젠가는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운동 효과가 없대요. 이제 미세먼지를 마시면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지금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겠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선포를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뭐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노동은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욕심이 찾아오니까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의 재성 때문에 노동이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해칠 정도로 노동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직장 속에 있는 갈등 여러분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속보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 수고해놨는데 자기가 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압박합니다. 압박. 계속 선거를 해서 압박합니다. 노동의 고통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즐거운 노동이 아니고요. 야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 때려치고 싶지만은 당장 뭐죠? 생계에 걱정이니까 빨리 때려칠 수가 없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 불행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 죽음의 무서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죠. 죽음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 때문에 온 땅이 고통 가운데 갇히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대상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있는데 딱 묵시하고 살아보세요. 부모님이 계신데 무시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용서하는 대신에 받아주는 대신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불의.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 해도 안 들으면 말 안 합니다. 이제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 알아서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네 혼자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큰 죄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 타락. 이 사회를 심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성적 타락이 세상을 뒤엎습니다. 이 성적 타락과 쾌락이죠. 쾌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두 가지가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불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타락하는 거죠. 29절에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야,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해지고 이게 이제 엄청난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이 땅에 이미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상대방을 모함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 로마서 3장 10절 14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고 모은 열리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탄식합니다.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죽겠어요. 죽겠어요를 바빠 죽겠어요. 어떤 때는 기뻐도 아이고 기뻐 죽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인생에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고통 가득한 세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민을 돌아보면서 누가 힘들지 않는가, 누가 고통스럽지 않는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장들, 목자들, 또 부목자들, 주일학교 사역자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 좀 돌아보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돌아보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예배만 해도 뒤에서 생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당신 많이 힘들지 고생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공자나 마호메트나 뭐 석가모니나 노자나 유명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고통 가득한 세상, 불행 가득한 세상, 슬픔이 가득한 세상,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의 드라마가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약속하셨어요. 이미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갖고 오신 구원의 선물.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죽음 대신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날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요. 질병만 알아도요. 이게 악화될지. 야,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내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 내 속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선물을 주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형벌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뭐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갖고 오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크게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지 않고 돌아갔는데 50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밤새도록 노래 부르다가 새벽에 어머니 품에 날람 안아달라. 그래서 안겨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서도 제가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룻밤 제가 끌어안고 잤어요. 시체랑 제가 아버지랑 끌어안고 잤어요. 천국 같습니다. 죽음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죽음이 다가오는데 노래를 부르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육신은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은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선물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100만 년이 흘러고 1000만 년이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흘러도 안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생. 사람은 원래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왔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행복을 누리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천국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처음으로 오셨든지 이미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짱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하십시다.